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름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가? 부르기 좋고 뜻이 깊고 또 미래에 소망이 넘치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부모님들이 애를 씁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의 존재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과 성품을 여러분의 이름이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모든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환경이라든지 그 태어나는 어린애기의 사명이라든지 그래서 그 뜻이 깊은 이름을 성경에서는 지어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할례를 베푼 후에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어떤 이름은 하나님께 직접 이런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가랴고 한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1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지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셈이라고 그러는데 그 셈이라는 말이 86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다, 성서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첫머리에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실려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저 충청남도에 족보 도서관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의 족보를 도서관으로 만들어 놓아서 누구든지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족보에 이름을 실려면은 많은 애를 써야 되고 또 이름이 실리고 난 다음엔 큰 잔치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잘 소문나게 되기를 원하고 또 불려지기를 원하고 신문에 실려지는 좋은 화제거리가 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우리는 총선 때를 맞이해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찰나에 이분의 이름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려고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의 지도력이라든지 그분의 실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올리게 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물에다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의 힘으로 성곽을 높이 쌓아올리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12제자 안에 소위 인너 서클이라고 해서 세 사람을 특별히 기적을 베풀 때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다리시고 가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12제자 밖에 소위 70명 문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의 국회의원 숫자가 70명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 국회를 찾아가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국회의원 수는 꼭 70명입니다. 사내들인의 70명을 지금도 그대로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 70명 문도가 12제자 이외에 아웃서클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흥분해서 보고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탄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흥분해하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단이 어느 곳에 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어디인가?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살자.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낼 분은 다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존중히 여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과 유산이 뭐인고니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는 위대한 유산은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큰 희망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재가 되고 아주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장 귀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사람이 한문을 좀 공부했어요. 어떤 분은 한문의 지식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한문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저희 집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찾아온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환경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린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는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한자를 골라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또 남자는 큰 인물이 되도록 한자를 골라서 지어주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이름을 지어주느냐고. 복된 이름은 그 복된 이름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이름대로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배후에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명성과 여러분의 가치의 삶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두 다 나도 그런 사람같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오명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신앙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복을 많이 보던 사람이다. 흐뭇한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라. 모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대한 위대한 지도자. 다윗, 명군이요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임금 다윗. 또 이면에 가룟 유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들려줄 때 그 순간에 그런 사람, 그의 성품과 그의 공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할 때에 그분에 대한 그 인격과 충성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 지금도 이완용의 후손 가운데는 자기가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 자신들이 존귀 여길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심히 존귀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말씀하는데 사울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니라. 다윗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보아서 심히 존귀해. 내가 그 존귀한 이름을 내로 살아가고 내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젠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군대에 나갔다가 베르주임에 포로가 되어서 4년 동안 지났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번호로서 통합니다. 몇 번? 번호로서. 4년 동안은 내 이름 불러보지 못할 때 내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때때로 여러분이 망각증에 걸려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에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수많은 사람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몰트만이 4년 동안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채 포로 수용소에서 번호로 불려주게 될 때에 그 고민과 그 안타까움과 그 처참한 자기의 운명을 보고 연구하고 나온 것이 유명한 어때야라죠, 소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료 목사 가운데 어떤 분은 반공포로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 자유의 모로 돌아 나오는데 이름을 부르면 뛰쳐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있어도 자기 이름이 부르질 않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아는 사람이 이름을 불렀는데 누구도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처럼 뛰쳐나가서 그 순간에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내가 내 이름에 존귀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보험은 가족을 남기지만 이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오랫동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탈선하기 쉬운 환경에 놓일 때에 대개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난 내 이름이 여기 있는데 내 존귀한 이름, 내 직분, 내 자녀들이 저렇게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4가지 C로 다이아몬드 가치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캐럿입니다. 카럿, 크기.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크냐, 몇 가래짜리냐. 두 번째 C는 커팅, 컷.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커팅이 되느냐,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커팅.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색깔이 어떠하냐. 내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고 보니까 그 신랑 신부 선물로 이 강단에 올라온 거 보면 이 컬러가 좋구나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컬러, 요즘 컬러 문제.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클라리티라고 순수상이야. 거기 때가 묻은 건 없느냐. 거기에 무슨 흠집은 없느냐. 순결성입니다. 다이아몬드 관절 이 네 가지 C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난 이것을 우리의 인재에 비교해 볼 때에 여기에 또 하나의 C가 묻는다면은 credibility, 신뢰성이 있느냐, 믿음한 사람이냐. 거기에 또 하나 C를 붙인다면은 크리스천이냐. 오늘 인물들도 크게 큰 물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이 고상해야 됩니다.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앞과 나라와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분이 과연 국민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느냐? 자식들이 다 군대 다녀왔느냐?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자식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우리의 의무인 줄 알고 갑니다. 제 아들 둘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는 최전방 휴전선에 민정경찰로 휴전선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 인민군하고 맞춰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7사단 3년대. 그래 한번 위문을 가니까 눈이 1m, 2m 내는 호 속에서 철모를 쓰고 그러고서 밤새도록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그 철모 내게 다오. 그 아들의 군복을 갈아입고 내가 이 밤을 세워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내가 너 대신에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나깨나 저 화천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8사단에 가서 근무할 때도 아들 둘이 한꺼번에 군에 나가실 때에 자나깨나 기도합니다. 국민의 의미입니다.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백성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사회 앞에, 가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치고 남에게 존귀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정력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애 말하기는 남자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김신이, 박신이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진 이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이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는 것, 내가 이름대로 존귀 여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존중이 여깁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 이름을 존경임을 받도록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명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은 내 이름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크리스천은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씨를 바꾸지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 사람도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클라인벨이라고 하게 되면 결혼하면 여자 사람도 자기 이름 클라인벨이라고 바꿔야 돼요. 토마스 자기 이름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이름 그대로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묻기를 어째서 그 남편의 이름을 다 바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남편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꾼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라. 우리 교회에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난번에 터키 대사와 같이 지난 월요일 날 남성교회 회장하고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터키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거기에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안디옥의 교회를 잊어버렸댔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둘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2000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세계 개신교들이 다 하셨지만은 관심 줬지만은 교회다 교회를 생활 못했는데 우리 한국의 광림교회가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들을 때 터키 대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안디옥 교회 유명하냐? 최초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안디옥에서 얻었습니다. 최초로 제자들 빌어서 크리스천을 하더라. 이 터키 대사가 자기는 모슬렘 국가의 대사로가 있지만 광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디옥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내가 어떤 뭐라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진 이 잃어버렸던 안디옥 교회를 광림교회 이름으로 세운다고 할 때에 터키 대사도 돕겠다고 해서 광림교회 이름 밑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것에 풍요하게 되리라. 차별이 없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께 자선의 것 중에 아니라 최선의 것을 주신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앉음에 있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안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 요한이 지나갈 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음에 손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앉음을 벌떡 일으켜서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정복하는 것을 한복가성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내가 뱀과 절간 네 발로 밟을 것이고 원수들의 고난을 내가 지원할 권세를 내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사탄 하나 떨어지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살 때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은 내 이름을 내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이 되었는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다고 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불 가운데 잘 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니만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림교회 이름 밑에서 어느 교회 나가시지요? 광림교회. 그래요. 광림교회 이름이 가지는 존귀한, 성실한, 건강한, 신실한 광림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광림교회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광림교회가 세계 어디 가든지 광림교회라고 할 때 존귀 여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 이름을 더럽히는 자, 내 이름을 오명을 남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과연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때로는 제 이름을 어느 위원회라든지 어디다 내 이름을 실리려고 그렇게들 요청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바르게 실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실리는 것을 함부로 실려서도 안 되겠다. 어떤 레벨에다가 내 이름을 실릴 것인가? 대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제게 미국의 대학을 시험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은 감독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하도 많으니까 그 교인 개인기는 잘 몰라서 교족부를 가져오시지요 그랬습니다. 이 교족부를 보시면 교족부 안에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대신방 가서 무슨 성경을 읽고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창조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인터넷이라 그랬대요. 인터넷은 온 우주에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광림교회 컴퓨터에 올라있는 거 새로울 것 없어요. 제가 저 보리축가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이런 숨길 수가 없어요. 전 우주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가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족부를 가져오시오. 못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이 교족부에 올린 사람은 내 이름으로 제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림교회 교족부에 올린 사람은 가톨릭이나 앵글리칸 처치 모양으로 여러분이 광림교회 우리 지상에 보이는 교회에 등록된 이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믿는 것이 가톨릭교 앵글리칸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광림교회의 교족부에 실려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라 마찬가지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육자를 돕고
힘쓰는 헌신하는 사람은 클레멘토와 같이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리라. 생명록에 없는 이름, 매우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공군 군목 시절에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의 교목은 육군 본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만큼 그 캐데트 채플이라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더니 그 채플린 포드라고 하는 옛날에 이 풋볼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리 저를 다 안내하더니 앞에 있는 그 고색 찬란한 웨스트 포인트의 채플의 그 뒤에 의자를 가만 보이면서 여기는 옛날 메카도 장군이 앉아서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름표가 붙여 있습니다. 여기는 웨스트 몰드 장군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앉아서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존슨 합참 의장이 보던 자리입니다. 전부 다 의자에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그것이 웨스트 포인트를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파운드리 메더디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그만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한 2시간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를 좀 구경시켜 주시오 그랬더니 오시라. 바로 저기가 저 클린턴 대통령하고 히라리 여사가 꼭 저 자리에 앉습니다. 대통령 앉는 자리입니다. 그 교회를 빛나게 하는 그 명예로운 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과 마찬가지로 존귀한 자리다. 1955년에 여러분 애국가를 작곡한 안희태 선생님,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근데 안희태 선생님이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을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연주하게 됐어요. 제가 거기 노래하는 대원으로 거기서 참여하게 됐는데 이 안희태 선생이 스페인에서 돌아와서 그 자기가 작곡한 이 한국 성가대원들과 합창대원들과 지휘를 하는데 어떻게 흥분해서 마지막 거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에서 그 연주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는데 경무대, 지금은 청와대입니다. 거기 가서 연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코리아 환상악을 연주한다. 그때 우리 옷 입을 만한 옷도 없었지요. 구호물자를 기워가지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구호물자 신을 닦아가지고 신고서 오늘 대통령 앞에 가서 연주를 한다. 흥분해서 이 핏을 가지고서 그리고 흥분해서 제 시간에 갔습니다. 그때 해군 종막단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거기서 가서 줄 서서 들어가는데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이름을 다 골라보고 체크를 합니다. 내가 흥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그 앞에 갔더니 경호원이 내 이름을 물어요. 물음을 다 줘보더니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명단에 빠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분명히 여기에 오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이름이 여기 없습니다. 명단에 빠졌습니다. 잠깐 비껴놨어요. 다 들이보내네. 내 이름만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내가 그 전날 이 명단을 바칠 때에 명단을 써 보낼 때에 내가 빠졌던 것 같아요. 흥분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갈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이 없습니다. 돌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경무대 담장옆을 혼자서 다 안에서는 코리아 환상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내 이름이 빠져 있으므로 담장옆을 혼자서 돌아서 나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얼마나 스스로 내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기 없기 때문에. 효자당에 와서 빈 전차를 타고 갈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에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서 될 것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이 땅에서 뱀과 전관을 밟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모든 고난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생명력의 이름이 적혀진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전함이 큰 풍랑을 만나서 태서양 해안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배가 충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다 조심스럽게 캄캄한 밤중에 이 전함이, 큰 전함이 조수에 가는데 앞에 불이 반짝거립니다. 조타수에 의해서 뭐라고 신호가 가는 거니? 10도를 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오시오, 그렇게 옵니다. 그때 이 큰 전함에서 다시 불러 신호를 보내기를, 당신이 10도를 우측으로 돌리시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계속해서 저쪽에서 또 신호가 오기를 우측으로 방향을 10도를 바꾸시오. 이때 이 전함에 탄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내기를, 이 배는 The Nav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해군의 전함의 캡틴 함장이 타고 있는, 커맨딩 오피서 사령관이 타고 있는 배다. 이 당신의 10도를 방향을 바꾸시오. 다시 조타수가 전화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 상대방에서 다시 불빛이 오기를, 희미한 불빛으로, 나는 등재직입니다. 당신이 10도로 우향을 바꾸세요. 미 합중국의 해군 전함 사령관 함장은 10도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내 방향을 바꾸고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내가 아무리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 앞에 서련다 항복할 때에 여러분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존귀한 이름을 생명력에 기록하도록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